오늘은 사사의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 The Secret of Christians Victory. Christians Victory.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은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은 바로 이 성공에 있지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보다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용어 대신 승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공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성공이고 잘못되면 저주, 실패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죠. 성경은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분명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날 때는 성공도 축복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면서 나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바로 마귀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류, 사람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바로 우리들, 곧 이 땅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마귀의 영역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과 싸운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마치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싸우듯이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삶의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승리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다 자손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선제권은 유다 지파만이 그 땅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함께 우리가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서로 밀접한 지역을 자기들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동쪽으로는 사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애굽 시내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시므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해서 싸움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 혼자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협력을 했습니다. 이 협력이 더 좋은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의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 일과의 싸움이든 믿음의 사람들의 힘을 모을 때 더 쉽게 싸울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 중에 위급하거나 중요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예배 시간에 함께 공유한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합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위급한 수술을 해야 한다는 환자가 있다는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그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서 천사가 자신을 덮고 그 수술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쳐졌고 그분은 수술 후 곧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도 나와의 싸움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싸워나가면 나는 더 잘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힘든 문제는 다 갖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 지치고 가슴이 멍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나는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이 싸움 또한 나 홀로 외롭게 싸워가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나간다면 더 잘 싸울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기 동포를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에게 밀렸습니다. 이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저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우리 동포가 우리 민족이 밀리는구나. 저 손을 받쳐줘야 되겠다 하고 화들짝 놀라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양쪽에서 모세의 그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은 것이죠. 이렇게 힘을 모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협력이 중요합니다. 유다지파와 시몬지파가 함께 힘을 모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구역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각종 선교회가 힘을 모으고 각 교회 부서별로 힘을 모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힘을 모을 때 우리 교회는 항상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와 함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는 교회는 승리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시몬 지파는 함께 힘을 모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힘으로 산지의 거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경험이 한 번 있었지요.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앞선 전쟁은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보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는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은 이중으로 된 성으로 쳐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성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밟아보고 만져봤습니다만 이중 성벽입니다. 한쪽 성벽에서 다음 성벽까지는 마차하고 군사들이 뛰어다녀도 넓을 정도로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일제히 구령에 맞춰 소리를 지를 때 그 성은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저 작은 성은 별것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수치를 계산해서 싸웠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표현합니다. 저들의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같은 것이었기에,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정복해야 할 성이었기 때문에 11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건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도둑질하고 말았죠. 여기서 협력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아이성에 대한 무시, 곧 저들이 교만으로 스스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죠. 이것이 저들의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지나치게 얕잡아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너무 두렵게 보고 환경적인 것 때문에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실수가 바로 그 환경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12지파 중 10지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보고에는 온통 가나안 땅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크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그 환경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여 나도 주님께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자기가 서 있는 호수의 시퍼런 물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한눈 팔아서도 안 되고요. 다른 것에 눈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스밧을 진멸하고 그것을 호르마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와 그 경내 그리고 아스글론, 에글론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철병기를 가진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무리 철병거를 가졌다고 해도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하면 더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뢰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또 내가 필요한 그 순간까지만이 아닙니다. 더 멀리 더 높게 바라보고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고요, 수출이 부진하고요, 실물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 서로를 위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최후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